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0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두운 삶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폭력의 현장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 통일의 아침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성교의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다 함께 찬송가 29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성도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혹시 아주 자그마한 쌀 한 톨, 그 쌀 한 톨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저마다 쌀 한 톨의 모양과 크기마다 살짝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쌀 한 톨의 무게는 0.02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작고 가벼운 쌀 한 톨입니다. 그래서 작고 작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들은 이 쌀 한 톨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고 작은 쌀 한 톨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과히 놀랍다라는 것이죠. 어느 중형 가수가 부른 쌀 한 톨의 무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노래 가사말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은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쳤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세월의 무게, 우주의 무게. 이런 노래입니다. 비록 찬양은 아니지만 참으로 따뜻하고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노래 가사임을 보게 됩니다. 이 노래 가사의 표현에 따르자면 이 쌀 한 톨의 무게는 0.02g이 아니라 바람, 천둥, 비, 햇살, 그리고 별빛, 농부들의 새벽 무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주 조그마한 이 작은 쌀 한 톨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기까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의미들이 그 자그마한 쌀 한 톨 안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그래서 아주 작고 조그마한 쌀 한 톨이지만 결코 하찮지 아니함을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쌀 한 톨과 매우 비슷한 미랄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랄 역시 너무나도 작고 작은 씨앗에 불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미랄은 노래 가사 속에 표현하고 있는 그 쌀 한 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무게와 그리고 굉장히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들의 환영과 환대 속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그려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위치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굉장히 높아지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고 바라보고 주목하고 소망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24절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미랄은 곧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계시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당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에게 찬송하며 환대했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예수님의 이후 행보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들이 기대했던 많은 생각들이 분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백성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구원을 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친히 해결해 주실 구주가 되심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놀라운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땅에 하늘에 밀러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바로 하늘의 밀임을 밝혀주심과 동시에 그 하늘의 밀인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호산나 찬송하면서 주님을 따라 섰었고 그 가운데 굉장히 큰 기대감과 흥분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마음만 먹으셨더라면
더욱더 밝고 빛나는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 서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선명하게 명확하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죽기 위해 왔음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이 많은 생명을 맺을 수 있음을, 앞으로 하늘의 밀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마치 신앙의 이정표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이 죽음은 나는 죽고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자아를 죽이기만 한다면, 내가 죽고 내가 겸손해지기만 한다면, 내가 내 뜻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만 한다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이리저리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정으로 일하는 것, 물론 그와 같은 모든 일들도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모습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먼저 죽는 것이 먼저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단지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 죽은 죽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사건이었음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죽음 없이 그냥 이 땅에서 기적만 행하시고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은 그냥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죽으신 것으로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씨앗으로서 죽기를 결단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 한 분의 그 죽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길이 열린 것이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 여전히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이 죽지 않아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든지, 혹 그 사람이 우리 가정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든 직장에서의 한 사람이든 교회 부서에서 한 사람이든, 여러분 누구든지 오늘의 말씀의 그 예수님의 도전처럼 하늘의 미랄과 같은 사람으로 스스로의 자아가 죽어져서 오직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존심과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평화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열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됨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오직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섬김의 모습, 그 한 사람의 썩어짐의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나의 자아와 자존심, 그것을 스스로가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도전하는 것은 차라리 나의 그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먼저 또한 말하면서 내 모든 자아와 내 모든 자존심, 그리고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찾아와 주신 그것만으로도 실로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그 사랑이겠습니까? 솔직히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충분히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그 무수한 조롱 소리와 수치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미랄이 썩지 않고 죽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도, 구원받은 영혼들의 그런 찬양과 예배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 모두가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자신을 지키려는 자는 오히려 그것을 잃게 되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내가 내려놓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아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의 핵심이 바로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결국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섬김 없이 내 자아를 지키려고만 하고 내 자존심을 보호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도 사역도 열매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그동안 우리들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다가 내 자아를 사랑하다가 서로가 소리를 높여줬던 일들, 그러다가 결국 소중한 관계마저 깨어져 버렸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랑하기 좋아하고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좋아하는 그런 모습은 결국 내 삶을 파괴하는 요소가 되어짐을 우리가 깨어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너무 사랑하고 내 자아를 지나치게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것이고 그저 나 한 명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 모두가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우리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못함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한다 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게 되어짐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내가 먼저 죽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열매, 하나됨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모든 것들이 먼저 내려놓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자꾸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서 목사님의 그 표현처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고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모든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기를 결단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나의 나됨을 주장하는 대신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을 품게 하시되 내가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오늘 하루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그 어떠한 피드백을 요구하지 않은 우리들의 헌신과 섬김을 실천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되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죽을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이 세상 모든 믿음의 사람들 구원 얻게 되어지는 은혜의 열매를 누리게 되었듯이 미랄의 비밀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요 집중반이 신앙 순회로 오늘까지 일정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안전함 가운데 주님의 그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는 삶과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 영락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어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입시와 수시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도 주께서 친히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각자의 골방에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선만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버릴 것이 없는 귀하고 감사한 제목들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한 날 되어질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늘의 밀이 되어 이 땅에 떨어져 진정으로 죽게 하시되 예수님처럼 그 어떠한 피드백을 요구하지 않는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9일 주간 기도 제목으로는 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 듣는 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영락사회복지재단, 지역 아동복지센터, 은평 실버케어센터, 영중종합사회복지관, 하남 제2노인복지관, 제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에 봉사와 섬김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고 열매만을 바라보며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열매 맺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됨을, 우리가 먼저 주님 낮아져야 함을, 우리의 자아가 먼저 깨어져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과 나의 주장이 앞서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먼저 깨어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처럼 우리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업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어떠한 피드백을 요구하지 않은 사랑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위 목사님의 TV 라디오와 그리고 설교 방송, 말씀 산책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복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복된 귀한 역사가 목사님의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풍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사회복지재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역 아동복지센터와 은평 실버 케어센터, 영중종합사회복지관, 하남 제2노인복지관, 제가노인 지원센터 가운데 주님의 날마다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왔듯이 하나님 봉사자와 섬김의 사람들, 봉사자들 끊이지 않게 주님 보내주셔서 모두가 합력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만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이 땅, 이 지역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주님 그 은혜 앞에 죽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로 가신 사명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 희생하는 자, 헌신하는 자들로 삶을 살아내